2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같이 이렇게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에베소에서 떠나 급히 오순절 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길을 도모하였고 그는 그의 뜻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야고보를 만나 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였고 그와는 또 상관없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와 같았던 사도 바울과 같았었던 자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로들과 야고보의 충고를 받아들여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에 일주일째 되던 날에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들이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했었을 때는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런 율례 어떤 그 순결 의식 정결 예식을 치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많은 무리들을 충동한 거죠. 여기 보면 있는 것처럼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도 보면은
물론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거리를 만들 때는요, 밖에 있는 사람, 겉에 있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측하고 예상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주 위험한 겁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거짓 뉴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카카오톡으로 오고 있는 어떤 그 뉴스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번에 그 뭐죠? 정부 지원금 그 하면은 저도 몇몇 분이 그 카톡으로 이게 막 그 왔어요. 그 모든 거 다 동의하면 안 된다. 그 동의하면은 그 뭐로 나간다고 그래? 기부금으로 다 나간다.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잘못되고 그걸 고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고칠 수도 있고 정정도 할 수 있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들을 갖고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잘못된 것들을 갖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뭐 하는 것도 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대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 강화원의 집회에 있었던 분들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동조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건 그 기독정의당이랑 무슨 당이죠? 자유 무슨 당이 있어요? 태극기 부대. 거기서 그래도 몇몇의 표는 나올 줄로 알았었어, 사람들이. 근데 막상 투표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여당이 더 많은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인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런 문재인 정부 하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뭐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만 뭐 사상 논쟁이라든지 이념 논쟁이라든지 굉장히 시대에 떨어져 있는 2020년도에 아직도 용공을 이야기하고 반공을 이야기하고 물론 공산주의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놓고 빨갱이 짓을 하면요, 여러분 잡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참여하면 그건 또 하나의 자기의 신념이고 생각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들려오는 이야기,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선전과 선동입니다. 사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그런 선전과 선동이에요. 거짓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은 분란을 일으키는 자도 아니며 어떤 그 현 사회를 전복시키는 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각자의 성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기반과 황제와 뭐 노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라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이러한 도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야고보의 충고를 받아들여 정결 예식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일주일째 되는 날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바라본 것입니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그러지 않았거든요.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을 비방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누구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사회와 유대인들의 율례와 전통과 율법 가운데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율법을 어기는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누가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아닌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 자기들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제대로 사정도 모르는데 단지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만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지금 또 무리들을 선전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더러운 이방인이,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것은 그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는. 그리고 참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의 전통과 그런 율법에서는. 근데 이런 잘못된 것으로 유대인들을 선전하고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했고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이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마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아마 못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요식을 취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끄집어서 내쳐지고 성전 문은 닫힌 거예요. 그리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천부장이, 그쵸? 예루살렘이 요란하며 군대 천부장이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때 비로소 그쳤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좀 소요가 잠잠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내가 이들에게 무엇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변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변명이라는 것이 구차한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지금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얘가 헬라 말을 하는 이집트인으로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폭도가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무슨 말로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때린 사람들이에요? 때린 사람, 물론 전도할 사람들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때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때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시아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는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쫓겨다니고 매맞고 위협을 당하고 죽을 뻔하였고 돌에도 맞았고 매도 맞았고 동족의 위험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편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인 것입니까? 그 눈앞에 있는 지금까지 방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때렸던 사람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다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종교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되어진 어떤 이야기들인 것이죠. 어떤 반응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예루살렘에 서 있으면서 그는 또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어떠한 제가 그래도 소명, 사명, 충성됨, 어떤 숭고한 목적, 고귀한 이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서 있지 않다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누구와 관계되어져서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헤쳐나가고 이렇게 걸어가고 움직여갈 때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서 생겨나는 어떤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때린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뭘 하겠다? 한 목숨 바치겠다. 중요한 건 내가 바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출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어떠한 것들보다는 때로는 그런 충성됨, 헌신됨, 나를 드림, 나를 바침, 모든 열정을 다함,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 그도 무엇에 대하여 열심이었던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는 상관없이 나오는 나의 어떠한 열심들, 어떤 거룩함, 어떤 헌신, 어떤 그런 목적, 숭고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희생, 헌신. 여러분, 무엇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희생과 헌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개념들이라고 하죠. 어떤 가치들에 열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도 아니고 대적해야 될 것도 아니고 싸워야 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야기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을 갖고 정복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갖고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까지 쳤던, 때렸던, 오해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앞에, 그 동족들 앞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형들아, 부형들아. 이 부형들아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고 형제와 같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부형들아.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자기 동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시작. 계속 읽으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동족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왜? 자기도 그러한 자였던 거예요. 자기도 박해하는 자였고 죽이는 자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다메섹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박해하려는 자들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가 먼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사랑을 하고 뭐 옳은 일을 하고 신앙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다고요. 헌신하는 게 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고, 그렇게 안 하면 뭐보다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요. 그런 정당함, 옳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당위성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누구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열심들이 종교성으로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제가 아주 싫어한다고요. 근데 특히나 한국 분들, 특히나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특히나 공짜 이렇게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양반들, 유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 신세를 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세 져도 됩니까? 그거 싫어하는 분들, 신세를 지면 안 되잖아요. 신세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왜? 신세를 졌는데 갚지 않으면 그건 뭐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못 갚는다고 하니까 누구한테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은혜를 갚고 있다고요. 은혜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의무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주의종 되려고 한다고. 왜?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주의종 되는 거. 은혜 받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갚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움직인 자가 아니라고요. 어떤 충성, 헌신, 열심 이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명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걸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면은 다시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런 게 멋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 보이니까. 그게 값어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열입은 열 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삶에 역사한 그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열이면 열 다 만나면 다 똑같은 얘기야. 아유 필요 없어요. 아유 그 들었던 얘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그게 형식이고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어떤 삶을 나누고 어떤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 이야기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부부의 이야기는 누구만 안다고 그래요? 부부만 안다고 그러죠. 옆에서 그 얘기 아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부 이야기하면 아유 그거는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마시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야기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말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부부간에도 쇼 윈도우 부부라고 그러죠.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갔던 이루어갔던 행했던 그 이야기 변명 아닌 변명을 오늘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자였고 너희보다 더한 자였고 너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진 자였으며 유대인이며 율법을 아는 자였다. 지금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변화시켰고 그가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잖아요. 히스토리가 역사랍니다. 히스토리.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어떤 신앙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 행위는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말씀 읽는 것만이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꼭 교회 안에 모여서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나야 돼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되었었던 일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 또한 어디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그는 그 말을 했다고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얘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쓰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항상 공격할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부부 사이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인데,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임이 그러한 관계인데 세상이 교회를 찢고 떠드는 것처럼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여러분을 찢고 떠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들은 이야기, 안 이야기, 때로는 잘못된 지식으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된 이야기,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던 이야기, 그걸 여러분 세상에 나누십시오. 오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지 마세요.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난 그 예수, 만난 그 성령님,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목적과 이유와 어떠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